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로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 편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을 살피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한 번에 전해야 될 메시지인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세 편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전편 영상과 그 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를 먼저 보시던 상관은 없는데 다 같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60절부터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 근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6장이 본문이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하시면서 고센TV를 통해서 나눈 메시지의 그 흐름을 함께 살피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는 전편 영상에서 살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무리들의 얘기에서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에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보통 12 제자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12 제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격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까지 요 세 명이 그 중에서도 또 수석 제자라고 굳이 명칭을 하자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는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최측근인 제자들 이외에도 예수님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누어집니다. 이 우리가 지금 살핀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조금 위에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시고 그 생명의 피, 생명의 잔, 그 부분을 비유로서 설명을 하신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논란이 된 겁니다. 너무 어렵다. 이걸 누가 이해할까? 자,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문맥적으로 봤을 적에 그대로 말 그대로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말 그대로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을 그냥
그 전편에서 살폈지만 예수님께 떡 하나 더 받으려고 쫓아다니던 무리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래도 그 무리보다는 제자들이 더 예수님과 더 많이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저 그 기적 때문에 혹해가지고 그 쫓아다니면은 또 기적을 일으켜서 나한테 뭔가 내가 배부를 수 있게 뭔가 떡을 주겠구나, 뭔가를 주겠구나, 다음에는 또 뭐 옷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심리로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말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어렵지 않죠? 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중이 떠중이들보다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보았으니까, 그동안 보고 경험을 했으니까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말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걸 과연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요,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치면은 메시아이신데, 물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게 크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의 상태가 다르고 그 이외의 제자들의 상태가 또 달랐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저의 표현으로 치자면요, 반은 12 제자 쪽에 가까우면서 절반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양쪽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에서 결국은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렵기도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그 생명의 길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비유죠. 성도님들,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것 자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수많은 제자들은요,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느냐? 직접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비유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비유를 쓰셨느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13장에 마태복음 13장의 10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허락이 되는 사람이 있고 허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제자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은 거, 쉽게 얘기해서 택함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다른 예로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째서 하나님께서 같은 태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왜 미워하셨는가? 인간은 이걸 궁금해해요. 그런데 인간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주기가 쉽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서를 왜 미워하셨느냐, 야곱을 왜 사랑하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여 사랑하셨듯이 지금 저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선택하여 사랑하신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이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도 왜 어떤 사람은 선택된 자고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않은 자냐,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그래서 자꾸 뭔가를 연구를 하고 골똘해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힌트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일단은 계속 읽겠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걸 보면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자, 이거를 잘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본인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왜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귀를 닫고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 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그리고 마음이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진리에 대해서 보지 않으려고, 진리에 대해서 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이유, 언제든지 성도님이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마음이 완악해질 때. 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건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완악하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마음을 조정하셔서 그 마음을 막 사납고 막 완악하고 옹고집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냥 바로 지 멋대로, 지 맴대로 하도록 그냥 가만히 방치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믿어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마음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언제든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 완악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어렵니? 너희도 내 말이 어렵니? 너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니? 너희도 시선과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나뉘죠.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쭉정이와 알곡. 결과적으로 선택받는 자와 선택되지 않는 자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같은 6장의 본문의 말씀인데 좀 위에 있는 말씀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답이 나왔죠? 주님은요, 일부러 거부하시잖아요. 오히려 찾으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헤아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별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내게로 보내는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는 자들, 그들은 내가 다 끌어안을 거야. 나는 그들을 내쫓지 않아. 부족하더라도. 바로 우리죠. 성도님이 깨끗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까? 의롭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바뀔까요? 아니요.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그런데도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는 겁니다.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자들 내가 찾아서 끌어안고 마지막 날에 결국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나쁜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막 사람 차별하고 그런 걸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결과적으로 선택되지 못하는 자들, 결국은 쭉정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지만 있는 자는 더 많이 얻고요,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고센TV의 메시지는요, 쉽습니다. 그리고요, 고센TV의 메시지는요, 어렵습니다. 왜 모순되는 말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센TV는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요. 설명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지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이제 고센TV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님들께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여쭤봐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말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여쭤봐요. 어렵지 않대요. 말 자체가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쉬워요. 고센TV는요, 최대한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요, 고센TV의 메시지가 개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향하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고센TV의 메시지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완악하고 자신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를 쫓아 사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고센TV 메시지요 개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싫어요 테러와 그리고 그 비난의 댓글도 몇 차례 당했습니다. 응대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지금 이 영상도 그렇습니다. 알아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못 알아듣는 분이요 결국은 떠날 확률이 많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 시대의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내 뜻을 쫓아 살기 때문에 보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안 들리고요, 그리고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성도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날과 그때에 집중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만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하루하루를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에 어차피 버려질 거라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쭉정이라면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면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마음이 완악합니다. 주여, 저는 쭉정이입니다. 주님, 그러나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바라시고, 그리고 그런 성도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마저도 끌어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